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성경시대 이후의 예언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또 마지막 때에 성령의 선물을 성경에 예언하셨는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조금 넘어가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말씀이 말세에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다시 응해질 것인데 그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가 어두워진 것은 1780년 5월 19일이었으며 남은 자 중에 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관련이 있으며 여종과 남종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보아서 남은 자 중에 또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재림 직전에 예언의 선물을 여자에게 주실 것을 예언된 장면입니다. 성경에 여선지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미리암, 드보라, 훌다, 노아다, 안나, 빌립의 딸들이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재림입니다.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할 하나님의 선지자 또 예언의 선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속에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셨으며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참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간접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16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신약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께서 임하실 것인데 깨어 근신하며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예언의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예언의 선물을 언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그의 계시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하시면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언의 선물을 주실 것을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선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주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분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기 120년 전부터 노아 홍수 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의 잊어갈 때 아브라함을 또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요셉을 또 모세를 또 각 시대들마다 멸망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일으키심으로 그들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260년 동안도 1260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서 BC AD 538년부터 1798년인데 그때까지 여러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경각심들을 또 그분의 백성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말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강한 세상 사람들의 경각심이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언제냐 하면 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난 리스본의 대지진입니다. 이 리스본의 대지진은 아주 특별한 징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구 표면 1억 5천만 평방마일을 흔들 정도로 아주 지구 전체를 흔들 정도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의 경각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1798년을 전후해서 1780년 5월 19일에는 암흑일이라고 해서 그날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늦게까지 해가 빛을 내지 않았으며 또 밤에도 만월이었지만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런 날이었으며 1833년에는 11월 13일 낙성일이라고 하여서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어떤 지방에서는 20만 개나 셀 수 있는 별들이 5시간 내지 6시간 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특별히 지식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관심이 성경 연구와 또 마지막을 향해서 깊은 관심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심들을 가졌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라군자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라군자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칠레 샌디에고에서 태어나서 스페인을 거쳐서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1772년부터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면서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펴내면서 각종 언어, 스페인, 영어, 독일어, 불어, 잉글랜드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출판해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도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게 되었고 조셉 울프라든가 프랑스에는 루이즈 가오제라든가 스웨덴에는 12살 이하의 어린이들 어른들은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림 운동에 대한 많은 경각심들과 설교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미국의 또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태어난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1782년 2월 15일 미국 마사추세츠에서 13명의 자녀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정쟁 당시 보병장교로 2년간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1816년부터 1828년까지 12년간 성경의 관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가운데 재림 기별에 대한 확신들을 얻게 되었고 2300조야에 대한 2300조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다니엘 8장 14절에 대한 연구들을 깊이 하던 가운데 특별히 그 부분만을 1828년부터 1832년간 4년간 집중적으로 하던 가운데 재림 기별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1844년을 전후해서 오실 거라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 내가 이 기별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강대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옥수수밭에서 나오는데 채 30분도 되기 전에 그의 조카가 삼촌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 뉴욕 트랜스턴이라는 교회에 목회자가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설교를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각성들을 가지면서 1838년에는 감리교회 목사 조슈아 리치 또 찰스 비치 1839년에는 조슈아 하인즈 이런 분들이 합류하면서 밤중 소리라는 잡지를 펴내면서 재림 기별을 조직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그가 130회 야영의 집회를 다니면서 약 50만에서 100만 가량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 기별을 전했다, 재림 기별을 전했다고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가 전체 얼마이나 1700만이었으니까 거의 17명 중 1명은 이 재림 기별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날짜를 정할 때는 1843년 3월 21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2300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원 후와 기원 전,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오면서 AD와 BC로 나오면서 영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이 영년이 더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영년을 넣고 보니까 1844년 3월 21일이 되었습니다. 1844년 3월 21일에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오시지 않았을까? 성소가 정결되게 된다는 것은 성소제도에서 성소 정결은 유대력으로 7월이고 유대력으로 가을이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 정도는 언제일까 날짜를 따져보니까 당시에 유대력으로 1844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기별을 다시 수정하여서 전하였으나 아무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나면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예주의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날짜를 정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들 가운데 약간의 차이들을 가지면서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재림을 지키기도 하고 하면서 기다리기도 하면서 무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1844년부터 1866년 사이에 미국에 6개의 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복음주의 합회라고 해서 1868년에 세워졌고요. 두 번째로는 재림 그리스도 교회라고 해서 1860년에 세워졌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1850년에 세워졌고요. 네 번째로는 생명과 재림 연합이라고 해서 1863년에 세워졌고요. 다섯 번째로는 제7일 하나님 교회라고 해서 1866년에 세워졌고요. 여섯 번째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해서 1861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재림 교회는
그때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전체 재림 이 집회들 중에서 5만 4천 명 중에서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6개 교단이 다 합치면 5만 3천 되는데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제일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일 작은 무리가 1860년에 교단이 거의 세워졌으니까 30년 뒤 1890년에는 몇 명이 되었느냐 하니까 제일 작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심 재림교회가 28,991명으로 제일 많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많았던 교회는 재림 그리스도 교회였는데 거의 비슷하게 25,816명이었으며 그다 기타는 647명, 2,872명으로 거의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로 1890년 이후로 1세기가 지난 후에 재림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미국에서만 100만이었고 세계적으로는 1500만이 넘었으며 그때 1890년에 또 시작할 때는 제일 많았던 재림 그리스도 교회는 1890년에는 25,816명이었지만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25,277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른 기타의 교회들은 뭐 다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비결은 우리 교회는 선지자의 기별을 따르고 선지자의 기별대로 하나님께 주셨던 기별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끄셨다라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이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006년 재림교회 역사학자 클라이드 슈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주의에서 파생한 가장 작은 무리가 가장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참으로 심했습니다. 1844년을 전후해서는 참으로 심했습니다. 1798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에 기별이 끝나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감옥에 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며 가두어지며 거기서 옥사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1837년에는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 1844년에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무신론을 펼쳤고 1848년에는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었고 거의 같은 해에 1848년이라고도 하고 49년이라고도 합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선언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으로도 힘들고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혼란하고 사상적으로 힘들 때지만 가장 연약한 재림 기별의 밀러주의자들의 재림 기별의 재림 운동에서 실망하라고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남았던 무리 중에 작은 무리가 가장 100년 후에 가장 큰 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1844년 그때라는 것은 10월 22일입니다. 대실망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12월에 나에게 첫 계시가 주어졌다. 나는 나와 마음이 상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럽 언니격인 포틀랜드에 사는 헤인즈 부인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우리 5 여인들은 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전에 결코 느끼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게 임하였다 하면서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글들은 우리에게 영감받은 글로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 글을 따름으로 재림교회가 또 교리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 전에 하몬 여사정에 기별을 받았던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포이라는 사람입니다. 1842년에 2번의 계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혈하였기 때문에 기별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엘렌 화이트이 기별을 후 3개월 동안 기별을 전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이즌 포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번의 계시를 받았지만 무시하고 50년 더 살다가 그는 종교에 무관심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기별들대로 기별을 전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한다면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엘렌 화이트는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고람에서 로버트 하몬과 애니스 하몬 사이에 8형제 중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메인주 고람에서 포틀랜드로 이사 온 당에 그의 아버지는 모자 상해를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녀가 9살 되던 해 같은 쌍둥이 친구 자매와 함께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소소한 말 때문에 또 소소한 일 때문에 13살 된 소녀가 던지는 돌을 돌아보다가 콧장에 맞았는데 그 적시로 의식을 잃고 3주간 누워있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살 것이다 라고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결국은 회생이 되었고, 아버지가 이 아이가 돌에 맞기 전에 모자 행상을 하시기 위해서 먼 지방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3주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몰라볼 정도로 아주 초래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렌 화모는 그때로부터 2년간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에서 친구나 또 어머니를 통해서 약간의 글 읽는 정도로 공부를 하다가 거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1842년에 다른 감리교의 12명의 신자들과 함께 성경상 제시되어 있는 침례 받는 방법으로 포틀랜드 해변에서 침례를 받고, 또 1842년에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듣고 그때가 6월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재림을 위해서 극히 준비하던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한 어떤 재림 기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여서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했지만서도 개의치 않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보던 가운데 1844년 12월에 첫 계시를 받고 계시를 전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계시를 받고 전하라고 했을 때 참으로 이 소심형이었기 때문에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서 할까 말까 참으로 많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하게 되었는데, 처음 5분 동안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말을 계속 하게 되자 목소리는 맑고 힘이 생겼으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자서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46년에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하였으며 제임스 화이트는 나중에 대총회장으로 선출되고, 먼저 제임스 화이트이 돌아갔지만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성령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 기별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재림교회가 작은 출발이었지만 가장 든든한 교회가 되었고, 세계 끝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들여오매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는 두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등만 가진 무리이고 한 무리는 그릇에 기름을 담은 무리였습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고 간직하고 있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림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명령하신 새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전하는 교단으로서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방언과 족속에게 전할 기별을 전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는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형통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 사업들도 든든하고 형통하게 되는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